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휴가를 가졌습니다. 휴가 계획은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정리를 하고 떠나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우리 막내 서진이가 개학인 거예요.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개학 첫날이니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방학 숙제를 다 내고 2학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결국 휴가를 주일날 끝나고 못 가고 월요일날 갔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이것은 그 아이가 어리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만의 가치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괜찮다고, 휴가니까 떠나도 된다고 학교에다 다 얘기해놨다고,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 다음날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가족입니다.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세계에서 이름난 굵직한 기업들을 보면요, 그 기업이 움직여가는 경영 전략이 있고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을 돌아보면요, 월트 디즈니, 이 디즈니의 핵심 가치는 상상력,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재미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애플의 핵심 가치는 단순함, 디자인, 품질을 최고로 여깁니다.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삼성, 인재제일, 최고지향, 선도, 변화 선도, 정도 경영, 상생 추구입니다. 우리 가끔 마시는 코카콜라, 다양성, 그리고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 LG, 고객, 전도, 최고, 존중, 정도입니다. 이번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그것이 fun으로 재미있게 일하자라는 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들 그리고 사회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책에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핵심 가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직도는 자신을 이끄는 힘과 같은 에너지가 집합된 기본적인 원칙의 틀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기업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이 핵심 가치로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 전략, 경영,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 핵심 가치는 결국 그 회사를 혹은 그 직장을 혹은 그 사람들을 세우고 또 발전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현대 복음주의 선구자고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제임스 패커의 책을 보면 하나님께 진지하라는 책이 나와요. 이 책에서 오늘날 크리스천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에 대해 교회가 침묵하고 동시에 교회가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크리스천의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진지하게 접해야 될 8가지의 핵심 가치를 얘기해요. 그것이 믿음, 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 회개, 교회, 성령, 세례, 그리고 성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 5주 후에 이 8가지의 이야기를 주일 오후 예배 때 핵심 가치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는 사고 훈련이다. 이것이 본연의 결과를 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아는 사람, 믿음을 묻는 이에게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회의론 자들에게 맞서 믿음을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또한 믿음을 삶에 적용하여 전도하는 사람이 되며 교회에서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제임스 패커는 얘기합니다. 회사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한 개인이든 교회든 핵심 가치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 핵심 가치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정이든 기업이든 직장이든
사람이든 삶이든 다 흔들려요. 우리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가 바라보는 핵심 가치가 흔들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낙원교회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낙원교회, 낙원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고 우리가 발돋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도요, 누군가는 이 예배가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1%씩 하루씩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핵심 가치가 결국 우리를 지키죠. 예배를 갈까 말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말까, 우리는 헌신할까 말까, 예물을 들 준비할까 말까,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핵심 가치가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가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것을 핵심 가치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일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메시지,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가치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문했던 것이 구브로였고, 그곳에서 바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엘루마 박수무당을 통쾌하게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넘어와서 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폭발적이었어요. 얼마나 그 복음에 힘이 있었는지 유대인들이 그 다음 주에도 회당에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이 변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늘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심판은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데 다 거부하는 경우는 없어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그들은 반대자들을 만나게 돼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한 자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쫓아내요. 결국 그 계기로 복음의 향방이 유대인으로 가던 것이 이제는 턴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내려왔던 데가 이고니온입니다. 그 이고니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되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더라.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드리고 마치 부흥회처럼 드리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곳에, 전도하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곳에는 복음에 대항하는 것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더라. 사단의 방해 세력이 득달같이 방해하고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동일한 패턴으로 그들이 늘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무수한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핵심을 보게 돼요.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넜을 거고
그들은 모든 육지를 걸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분명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길게 나왔었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고니온 회당에서도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그들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표현하는데요,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시 말했다. 다시 말하면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설교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매를 맞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아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요,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싫은 소리를 하거나,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받아들이지 않고 싫은 기색을 하고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십시오 하면 우리 마음이 상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지역에서 귀부인들이 일어나고 그 시내 유력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이제는 쫓겨내버렸어요. 마음의 상처가 보통 큰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셋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는 확실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 가치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는 분명 사람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건이 좋냐 좋지 않냐, 내가 컨디션이 좋냐 좋지 않냐, 또한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후들리지도 않아요. 여건이 좀 불편하고 잠자리가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복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핵심 가치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흔들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거부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는 거려. 그들의 핵심 가치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서 참수형 당하기까지 그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는 결국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이것이 핵심 가치가 분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핵심 가치가 분명했어요. 그 가치가 분명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의 핵심 가치는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그가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애굽에 팔리게 되거든요. 정말 그의 삶의 밑바닥이에요. 그의 나이가 13세입니다. 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까요?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죠.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팔렸는데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장군의 집인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복병이 생기는 거예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아내가 계속해서 이 요셉을 보면서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을지 모릅니다. 어떤 거 하나 좋은 기회를 붙잡아야 될 것이 세상의 가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라는 그 정신으로 그것을 무찌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저지르리요. 도망갑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봐도 감옥에 가서 그는 한탄했고 후회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도 동일하게 그는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붙잡고 섭니다. 그는 종으로 살 때도, 그는 감옥에 죄수로 살아갈 때도, 그 죄수의 입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는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로 등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온 애국과 팔레스타인이 흉년이 들었을 때 팔레스타인의 그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핵심 가치로 살지 않았으면 그 모든 형들은 죽었습니다.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아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당신을 용서해 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돈을 좀 더 가지면요, 명예를 좀 더 가지면요, 높은 권력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의 욕심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붙잡고 있었던 핵심 가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구약의 12지파가 바로 그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끌어왔었던 핵심 가치는 뭐고, 앞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가치는 뭡니까? 그것이 오직 주님 아닙니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 이 신앙을 붙잡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고,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런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누고 함께 삶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핵심 가치예요. 우리는 그게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거 없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맞바꾸죠. 돈으로 맞바꾸고 쾌락으로 맞바꾸고,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핵심 가치인 사람은요, 예배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핵심 가치예요. 몸이 좀 아프고 병이 들어도요, 우리는 그 핵심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병도 치료하고 우리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어두움도 몰아내고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불안들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고 간증이고 경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 있게 살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핵심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들은 능력 있게 그의 삶을 이루어가요. 우리 바울의 핵심 가치는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지 메시지를 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바울의 능력은 아니에요.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이것을 거꾸로 말해도 좋아요. 뭡니까? 우리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 신앙 지켜나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핵심 가치를 붙잡고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표적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잘 나가다가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오해를 받았고 쫓겨났거든요.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 사람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 사람이 가졌냐 못 가졌냐,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가 어디에 사냐, 2000년 전이냐 21세기냐, 우리 목포냐 서울이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복음은 시간과
지역과 환경과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복음은 능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나? 내가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데 한 번도 교회 가보자고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내가 소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 관계가 깨질까봐, 이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혹시 그가 나에게 오해할까봐. 여러분, 누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구원을 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게 살아계신 경험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 복음이 메시지가 전하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영혼이 살아났어요. 구원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전하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이 나왔습니다. 기적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핵심같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슴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적셔지고 메마른 땅에 생명의 단비가 내리듯 영혼이 살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핵심 가치를 가지고 뭔가로 바꿔지지 않고 핵심 가치를 가지고 뭔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맛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경을 오늘 읽지만 이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읽혀져야 되고 그 삶이 그대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처럼 동일하게 일어나요.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악한 감정을 품게 했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산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몰두하고 집중하며 살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핍박이 있을 겁니다. 아니,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거든요. 이것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살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그거 압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대로 같이 술 먹고 같이 나쁜 짓 하고 음담패설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좋아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핵심 가치를 살아가면요 반드시 미워합니다. 반드시 공격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차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들어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육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혈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차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돈 내서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전센터 짓는 건 역시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오픈하면서 함께 하려고 비전센터를 지어요. 목포의 다음 세대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비전센터를 몇십억 공사하면서 함께 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동하고 비판하고 나쁜 감정을 품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하고 이해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쁜 감정을 품고 심지어는 나쁘게 말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욕해도 생명은 생명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한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흘러가거든요. 그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날 겁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곳마다 장년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우리는 복음, 핵심 가치를 붙잡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낙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며 계속해서 영적인 발돋움하며 가는 겁니다. 한 번에 변하는 건 없어요. 하루에 1%씩, 하루에 1% 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약 15분 정도 돼요. 전혀 성경 안 읽었던 사람이 15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15분 성경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15분이만 가겠냐고요. 점점점 그 시간들이 일어나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시작하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꿈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아버지들이 변하고 아버지들 하면 자녀들이 변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결국 우리 교회의 이 부흥은 우리 목포에 있는 교회들을 변화시킬 거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선동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잖아요. 덩달아 사단의 나라도 부흥해요. 왜? 이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찌그러져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왜? 해도 뭐 그럴 일이 없거든요. 분명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령이 불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는 우리 교회, 부흥하는 우리 교회, 사단이 마구 흔들 겁니다. 사람을 흔들 거예요. 교회를 흔들 거예요. 교회 구조를 흔들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할 겁니다. 그때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핍박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런 삶이 있지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현상에 어떻게 대처하는 줄 아십니까?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특별히 바나바 두 사도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내였어요.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핵심 가치로 가지고 살아갈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포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복음의 진리고 핵심 가치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확실한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짜면 흔들립니다. 가짜면 판을 뒤집습니다. 그러나 진짜면 끝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손 들어주시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것이 진짜거든요. 어디 도망갈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침묵하는 겁니다. 비록 땅이 상처를 입을지 모르지만 그 씨는 능력이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그 땅을 뚫고 일어나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인내한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반응이에요.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3절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제가 원래는 무서움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무서움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요즘은 너무 무서운 게 없어서 혹시 이건 병 아닌가 제가 머리를 극적일 때가 있는데 뭐가 무섭지 않아요. 뭔가 두렵지 않아요. 불안이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당당합니다. 담대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 나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뭘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와 견주어 생각하면 나는 실망하고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쭈그리면서 숨어 교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당하게 이 자리에 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둘러싸여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변하고 나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함께 주를 위해 평생 목숨을 다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지키고 그 핵심 가치를 지키며 그것이 나를 지킨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붙잡게 했던 그 하나님의 핵심 가치, 복음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발전케 하시고 나를 성숙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장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후반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은 실패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인내하고 그들이 담대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이 따르는 길이 맞다, 그들의 핵심 가치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지금 믿음 흔들리고 지금 내 삶이 어렵고 병이 오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핵심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 핵심같이 붙잡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셔서 병은 낫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게 되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그 삶을 살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나는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맡기고 살면 그분이 확증해 주시고 그분이 확인해 주시고 그분이 컨펌해 주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핵심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줘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어떤 삶을 살는지를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더 심하게 됐어요. 이고니온에서는요, 핍박하고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돌로 치러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면 됐어요. 이 정도 됐으면 주님을 위해서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만해도 돼요. 죽을 뻔했는데요, 복음 전하다. 그만해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이 감동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컥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 하면 되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 가치는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요, 남들은 거기까지만 해도 된대요. 남들은 오리만 가자면 오리만 가져도 사람들은 칭찬해요. 대단하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십리까지 가주래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까지도 들려달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핵심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핵심 가치가 생기면 모든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건이 돼요. 모든 기회가요, 하나님의 기회가 돼요. 가는 곳마다 메시지 중심, 가는 곳마다 핵심 가치를 붙잡고 복음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만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핵심 가치를 붙잡고 어디 가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변화시켰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핵심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인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합니다.